지금부터 제59차 기초교육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교육 강좌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실험교육장이신 김희태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소개해 주시죠. 참고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이 책이 누가 쓰신 책인지 압니까? 네. 이 지금 오늘 발표하신 우리 지란사님께서 쓰신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첫 번째는 처음 읽어봤어요. 안에 내용은 읽어봤는데 지금 오늘 이 주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본인이 신등 강원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5년 12월 7일 상급 보성교회 부임제 날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강화 문구를 최초로 작성한 것은 1996년 7월 12일이고 제목이 덕이었습니다. 덕.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지랑사의 책을 한번 내가 읽었지만 또 와서 보고 이 머리까지 보니까 들어오면서 읽어보니까는 오늘 제목이 뭐죠? 덕이라는 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원고 강화문구를 한 지금까지 아마 200여 차례 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작성한 게 덕이었고 오늘도 발표하실 제목이 덕이라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편하게 앉아서 죄송합니다. 덕에 대해서 산정회장 사회자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착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과정, 그거는 사회에서는 빠졌어요. 그런 걸 되돌아오는 그런 그 개념은 일반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신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선한 행동을 한 결과가 혼에 쌓여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덕은 혼에 쌓이고 혼에 쌓이는 덕의 관리는 어버이 신님의 영역이고 몸과 마음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혼은 자기 자신이 관리를 못합니다. 어버이 신님의 영역. 사람의 몸은 육체와 마음 그리고 몸 그리고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싶은데 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혼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거, 나쁜 일을 한 것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히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혼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나쁜 것은 해군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길에 신상자 용자들이 신상자를 위해서 많은 기원을 하고 수원을 많이 전하고 노력을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혼이
꿈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 신상자는 모르지만은 혼은 별도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반드시 갑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도 와서 인사를 하고 가고 미국에서도 인사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인사를 합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안면이 없어도 혼들끼리는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 혼은 서로 혼들끼리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은 인사를 주고받고 하지 않지만은 혼은 인사를 주고받고 한다 그 이야기다. 그래서 옛날에 원남성 초대 회장 최재한 씨는 사천교회 월차제 근행을 보고 나면은 고향에 회장님 부친을 만나 인사하러 갑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택시 타고 다 가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는데 제가 또 고향이 갔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면은 그 회장님께서는 반드시 초면이라도 반드시 그 만나는 사람 인사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는 왜 그러는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혼들끼리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출직을 할 때 남는 것은 혼에 덕을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 가지 눈에 보이는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 금생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면은 혼에 좋은 덕을 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적에 훌륭한 건강한 몸으로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혼에 대해서 덕을 심는 경영의 그 제자 시게하루 씨는 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란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다. 혼의 덕을 구비하고 있으면 하늘의 혜택을 충분히 몸에 붙어 어떤 경우도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다. 덕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덕이라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소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므로 그 큰 그릇 안에 덕이 가득 들어 있으면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적은 그릇 안에 덕이 적으면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빈님이 오실 적에 밖에 드랍통을 내놓으면 물을 가득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숫대 담아 내놓으면 세숫대밖에 그릇밖에 못 받습니다. 그 드람통의 물은 며칠이고 쓸 수 있지만은 세숫대의 물은 한 번밖에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게하루 씨는 덕이 사람에 따라서 그릇이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의 그릇이 큰 그릇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아마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신덕이 있어. 신덕. 이 신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수운을 전하면은 수운발이 팍팍 나는 걸 신덕이라고 합니다. 고성 초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덕이 많은 사람. 또 무엇이든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뭐든지 되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덕이 많은 사람. 신덕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신에 가까운 사람들, 교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덕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는 둘째는 인덕이 있습니다. 인덕. 어려운 사정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많이 그냥 자연히 도와줘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선배 선생님 말씀 중에는
인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덕이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이 훌륭하게 해결될 수 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고비라도 무사히 해결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덕이 있는 사람은. 다음은 학덕입니다. 학덕은 머리가 좋아서 무슨 책을 한 번 읽으면 다 외워버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단물에 다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위공직자로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외사촌 동생이 엊그제 부산 고등법원장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3년간 근무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 동생은 학교 갔다 오면 만날 놀아요. 그냥 공부하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물으면 너는 어째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학교 가면 어떻게 1등을 하는데 만날 1등이냐고. 아이고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그 아들도 며느리도 변호사고 판사고. 저는 이 재혼이에요. 재혼. 재덕이라고 합니다만 사업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재덕이 있다, 재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조상은 반드시 조상은 즉 없는 사람을 배고픈 사람들을 적선을 많이 한 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가문. 배설은 국가기관이나 개인 사회조직에서 승진이 잘 되는 사람을 그 대부분의 조상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수덕입니다. 손덕.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만들면 보기가 좋고 튼튼하고 편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덕이 좋은 사람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손맛이 있는 사람은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처덕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남편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편덕이 없으면 자식덕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불량해지면 어머니는 자연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이끌었는데 제가 말썽을 좀 피우면은 어머니가 남편 덕이 없는 사람이 자식 덕도 없다고 그렇게 편견을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대부분. 운동선수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건강덕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힘이 서로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것이지 기술이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힘이 좋아야 기술이 막히는 겁니다. 다음에는 호떡입니다. 호떡. 호떡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어떤 옷을 입어도 오타가 나서 멋있게 보입니다. 또 좋은 옷을 고르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떡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옷 잘 입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지계덕입니다. 출지계덕. 여러분들 고종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종명. 보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입니다. 출직을 잘 하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을 잘 죽는 것. 그것이
고종명약으로 출직되기로. 우리가 이 고종명이라는 것은 출직을 할 때 별로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살던 안방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용히 출직을 맞이하고 장례식도 무사히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언뜻 보기는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세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10명 내지 20명, 우리나라에서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무당하게 점을 보면은 내가 출직을 할 적에 나를 지키보는, 나를 돌보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그걸 종신자식이라고 그래요. 종신자식. 그래서 무당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없다 그러면은 낙담을 하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종신자식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도 종신자식이 있는 경우가.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는 제가 임종을 지켜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동생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은 집에서 출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백사 출직을 해요. 다음에는 장수들 오래 사는 거,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덕을 장수.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15세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4세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한 연후 출직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바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 세계적으로 몇 사람 백둥말둥.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지만은 평소에 몸을 관리를 잘해야 편안하게 자리 보존 안 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식,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술을 많이 먹는 거,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 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 가루, 일을 너무 하는 거, 이런 거는 5가지는 인간의 건강의 적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의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고 있지만은 출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출직하는 것도 오복 중에 들어갑니다. 여기 내가 11가지 덕을 종류를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 11가지의 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이 길의 신앙을 오래오래 해가지고 3대, 4대, 5대 정도 가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신의 마음에 가까워졌을 때에 가능합니다. 절대로 11가지 이런 덕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1889년 7월 30일 지도 말씀입니다. 그 덕을 각자 잘 쓰지 않고 있다. 첫째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덕이 많은 사람이 이 덕을 쓰질 않는다 이야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쓰질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한다 그런 이야기고, 또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은 어버이 스님 교주님이 서로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에 알맞는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지 않으면은 그 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 다음은 1898년 11월 4일 지도 말씀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길을 닦을 수 없다. 평간하라. 집신 신고 차츰 날라 무거운 덕을 쌓음으로써 리가 듣는다. 여기 신임 말씀 구절에 보면은 집신 신고 차츰 날라 무거운 덕을 쌓음으로써 리가 듣는다. 집신 신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날라야 어버이 스님이 수호를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수호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검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보답을 계속하면서 덕을 쌓을 때 어버이 스님의 진귀한 수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혼의 덕으로 산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이란 나날이 이바지해 나가는 것, 제멋대로의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길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쌓은 덕에 의해 자신도 혜택받고 주위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바지하고 할 적에 혼의 덕이 쌓여서 자기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898년 11월 4일 지도 말씀은 단노를 해야 혼의 덕이 쌓인다. 부자유스러운 가운데 단노하는 것이 덕을 쌓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려운 신상과 사정이 생겨도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반성할 적에 어버이 스님의 수호를 받을 수 있는 덕을 쌓게 된다. 고설선집 신앙이 깊어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면 할수록 괴로운 일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를 지내기 때문에 덕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덕이 있는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스님도 이 세상은 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신앙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덕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도 소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덕이 붙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님께서 이 세상을 덕으로 다스린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은 어버이 신님 덕 그리고 교주님의 덕으로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그것이 모아져서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돼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 노후에 내가 벌을 먹고 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놀고 먹어도 된다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님께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놀고 지내는 사람은 평생을 놀고 지내는 사람은 다음 태어날 때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교조님 1화편에 기록되어 있는 덕의 내용의 단서입니다. 교조님 1화편 63 눈에 안 보이는 덕에는 교조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조님은 어느 때 야마니까 거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덕을 바라는가 눈에 안 보이는 덕을 바라는가 어느 쪽인가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에서는 형태가 있는 물건은 읽기도 하고 도둑맞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수은을 전하면은 신상자가 팍팍 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뛰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덕. 예, 지도 말씀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덕은 불에도 타지 않고 칼에도 베이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혼에 쌓여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둘째 교조님 1화편 110일 아침에 남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과 교조님의 말씀입니다. 교조님은 이브리 요시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 아침에 남을 깨어서 일하는 것과 남이 깨우는 것과는 덕부덕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상기원의 첫째가는 덕목입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저는 아침 5시에 자명용 시계를 맞춰놔야 소리가 따라라야 일어나요. 그만큼 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교조전 1화편 112 애기가 첫째는 교조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조님은 어느 날 이브리 요시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풋 잎사귀 하나라도 소홀하지 말도록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덕이 되는 거야. 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혼에 쌓여있는 덕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돈으로 만약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1억 정도 가치가 있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사람마다 그 덕의 그 금액으로 표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에 쌓여있는 그 덕을 돈을 말하자면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아껴 쓰고 오래오래 쓰고 좋은 곳에 써야 그것이 자기에게 덕이 돼서 되돌아와 가지고 덕의 금액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 또 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출직하는 사람들은 자기 덕의 그릇이 깡통이 되었을 때 그런 걸 당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덕이 다하면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풋이빨 교조님께서 풋이빨이 하나라도 아껴 써라. 우리가 밥상에 떨어진 밥풀을 집어 먹는 것도 거의 천한 게 아닙니다. 자기 덕을 아껴 쓰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덕을 쌓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근행에 열심히 참석. 최고의 덕목이 근행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 청소를 열심히 해야 운명이 될 것이죠. 이 신전 청소 이야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나는 중풍 환자로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런 때 월차제가 다치면은 신자가 많든 적든 월차제를 한번 모시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신전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서 눈을 어려도 합니다. 내가 생각이 적어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동생이고 이쪽으로는 선하지만은 전날에 와서 신정 청소를 하고 월차를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월차날 왔다가 가는 것도 자기 딴에는 큰 공덕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전날 와서 신전 청소를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적불만을 살 수도 있고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켰으면은 출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전 청소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는 집사람이 신전 청소 안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히노키신과 이바지를 그리고 전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상급의 말이라면 이친의 말이라면은 어떤 것이든 세게 듣고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급 역사를 알 적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카드 빚도 내고 카드 빚이 청산된 거는 불과 4, 5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주이 수호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의 이바지가 언젠가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상계원과 8계명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야 신상과 사정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버이 신님 교주전에서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원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 포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신상을 기원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는 출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할 때는 맑은 혼으로 건강한 몸으로 훌륭한 가정에 다시 태어나도록 해달라는 기원을 조령전에서 많이 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회에서 날고 기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출직하고 나서 혼의 영생을 기원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엄청 실이 많다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 높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식들이 잘 해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사람. 불행한 혼들이 많다. 다음에는 자신의 근본을 깨달아야 하고 은혜 보답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보답의 마음이 참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조금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도 좋은 직장에 알선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잘 되라고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불만이에요.
또 자기 며느리보다 좋은 며느리를 중매를 해주면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거? 자기 자식보다 좋은 직장에 넣어주겠어요?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봐요. 내 술 한잔 살게. 없어요. 그래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고설성집에 보면은 진실한 마음이 강하게 실천하는 어른 밑에는 그 산하에 진실하게 실천하는 영재들이 많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식들이 많다. 그런 고설성집에 그런 이야기는. 반대로 진실하지 않으면은 산하도 진실하지 않고 부모가 진실하지 않으면은 산하도 진실하지 않다. 딱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에 변함없는 그 진리라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밑에 보고 하라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사담인데 서울의 명동 사무장을 했는데 서울의 명동 사무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사무소 사무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급은 주사지만 서울 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무장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 시골에 가면은 공무원 생활할 적에 논밭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적에 논을 메고 풀을 베고 나무를 하고 할 적에 서울 가서 명동 사무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그런 자리에 있을 적에 느낀 건데 내가 직원들을 데려와서 앞장서서 새마을 청소를 해야 직원들이 따라하지 너희들끼리 하고 오느라 하면 그냥 한 바퀴 빙 들어서 그냥 걸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안 하면 아래 사람이 안 합니다. 그때 내가 느꼈어요. 그 사람이 안 하면 절대 아래 사람이 안 합니다. 다음에는 항상 마음이 낮아야 돼요. 낮은 곳에 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풀과 나무가 바다고 고기가 모여요. 고기가 높은 데 있습니까? 다 낮은 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마음이 돼야 사람이 몰려요. 다음에는 어려운 신상과 사정이 생겨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어버이 신님께 교주님께서 절대로 드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불평 불만하고 있는 사람께 교주님이 드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승리를 못합니다. 우리 직장에 있을 때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승진을 못합니다. 다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또 남이 잘하는 것은 질투하지 말고 자신이 배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남이 잘하면은 깎아내리고 질투하지 말고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사회 보면은 경제 민주화다 해가지고 기업이 잘 되는 것을 자꾸 삼성재벌 같은 것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질투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질투하고 그러면 모두가 자기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덕을 심는 경영이 있어서 시기하루 씨가 덕을 심는 10가지 마음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덕은 감사와 반성이다.
감사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매일 밤 이래도 좋을까 하고 반드시 반문해 봅니다. 좋은 것은 가슴에 담아두고 나쁜 것은 반성합니다. 이렇게. 나날이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감사함,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일본의 어떤 그 천재 시인이 한 30 넘어 돼서 암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그 판정을 받았는데, 그 시인의 그 자매록의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보는 것과 그 전에 세상을 보는 것과 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걸 새삼 느끼고, 그 전에는 감사함을 몰랐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좋은 것을 나는 오래 못 보고 산다. 그런 그 참회하는 그런 그 기록을 본 게 있어.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음은 그리고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집안에서는 지팡이를 안 짚지만 밖에 나가면 지팡이를 짚어요. 아직까지는 좀 짚어요. 옛날에 서울시청에 테니스 대표 선수하고 서울시청 중구청이 서울시청 산하 테니스 대회 하면은 A그룹에서 1등을 2번 하고 B그룹에서 2번 하고 4번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한심하지만은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또 이런 그 발표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둘째는 덕은 겸허한 마음이다. 질책이나 비판을 받고서 자기 자신을 잘못을 알았을 적에 화를 내지 않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 사과할 수 있는 마음. 근데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윗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사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교회 같은 데는 사과를 안 해도, 가정에서는 사과를 안 해도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지만은, 정치판에서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안 하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 몇 번 했을걸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건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다. 네 번째는 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기에 강해야 한다. 위기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강하게 차오나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이 돼야 덕이 있다. 덕을 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은 성진실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각각 다 능력이 다 틀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지혜와 땀을 끊임없이 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지혜는 샘솟듯이 솟아나온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언덕암에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넣는 경우와
부자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 10만 원을 넣는 경우가 금액은 똑같지만은 이쪽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가난하게 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10만 원을 넣는 것이고, 부자가 10만 원을 넣는 것은 그냥 뭐 지나가는 기분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쌓이는 그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최고로 나는 그런 마음이 진실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떡은 창조력이다. 6번째. 이 이야기는 무슨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야기해가지고 신상자가 수호를 받아가지고 포교소가 되고 교회가 되는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창조적인 그런 가정이다. 그런 얘기. 다음은 떡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혼자만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둘이 이상 돼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 나무도 말하자면 나무도 많이 심어줘야 돼요. 옛날에 서울시에 녹지국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나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줘야 나무들이 기분이 좋아서 잘 산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은 말 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사람. 8번째는 떡은 음덕을 쌓는 마음에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 손해의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야 말로 음덕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길의 용자들이 신상자에게 수언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 보교소의 신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욕심.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교주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남이 어려울 적에 많이 도와줬는데 반대로 입장이 바꿔돼 가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잘 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언능 내를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거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음덕한 것이 다 숲으로 다 들어와. 다음은 9번째는 좋은 덕은 신뢰관계에서 나온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신뢰감 없이는 서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 용제를 따라가면은 내 운명이 바꿔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믿을 수 있다. 나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마음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포스코 그 높은 절에 있는 임원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가면서 그 비행기의 안내양에게 폭언을 했어요. 폭언을 해가지고 말썽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가정에서 풀고 나와서 풀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애들 학비가 떨어졌다고 돈 달라고 한다는 게 끼니가 없어서 걱정을 한다. 신자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덕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차이입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신상과 사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은 신상과 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중풍 질병을 15년째 겪고 있습니다. 하루 15년 동안 하루라도 내가 몸이 가볍고 활활 뛰고 그런 날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신의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친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신임을 두려워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신을 믿지도 않지만은 신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은 덕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것이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이 나쁘게 보여요. 그래서 실패가 없이 행복하게 살지만은 반대로 덕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것이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이 좋게 보여요. 그런 경우 뭐 시간이 많으면 내가 뭐 설명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남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면서 몸을 낮추지만은 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뒤끝을 잘 깨닫고 있지만은 남의 뒤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덕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뒤끝은 잘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뒤끝을 잘 보이니까 자신이 도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저 나가보면은 천리교 신자 중에 많이 있어요. 남이 잘 보이니까 자기가 도사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면 낭비를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하고 노후 대비를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때 써버리고 노후에는 고생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시면 결론은 설명합니다. 아버지 스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수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깨달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스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씀에 대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주신다는 내용이 고설선이 뒷글이 나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뒷글과 덕을 계산해 주고 계십니다. 덕이 되는 일을 하면 덕이부터 좋은 일이 오게 되고 뒷글이 되는 일을 하면 곤란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덕과 뒷글의 계산은 스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이 기록은 내용은 좋은 일을 한 덕과 나쁜 일을 한 악덕은 스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간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덕을 쌓은 만큼 즐겁게 살 수 있으며 또 악덕을 쌓은 만큼 신상과 사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버이 신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떡과 악덕의 소를 모르고 있으며 지금만 좋으면 그만이다 또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길의 사람들은 덕의 소와 악덕의 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